자, 그럼 오늘 설교 시작할 건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참 속상한 2020년이었습니다. 2021년이 맑았는데, 보통 우리 새해가 이렇게 오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새해가 오면 보통 새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새해 계획으로 보통 저는 매년 올해는 살을 좀 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년 좀 마음속에 올해는 살을 좀 빼고 싶다. 올해는 얼굴이 좀 작아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새해 계획으로 보통 올해는 뭐 성경을 일독하고 싶다. 혹은 뭐 올해는 뭐 또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뭐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를 맞이하셔서 마음속에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저처럼 매년 실패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조금 빠진 상태로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저께 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교회도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도 성도분들을 한 해 동안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어렵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자마자 다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분들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막 앞서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새해 계획이라고 전하겠다는 설교를 첫 예배 때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모여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인원들이 변화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43입니다. 근데 40살만 돼도 불혹이 됩니다. 불혹. 함부로 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어떤 의견을 듣고 정말 그래?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불혹이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거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서 확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참 자기가 살던 모습들을 그냥 살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우선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만 점점해지면 바로 또 하고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으로 막 한 분한테는 제가 내가 너 한 명만 놓고 나랑 우성사모랑 둘이 해줄까? 그러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그래 그럼 코로나 괜찮아지면 하자 하면서 내가 속으로 진짜 속상하다. 진짜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인카운터 열심히 할 겁니다.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처음 인카운터 때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인카운터 계속 참석하시면서 또 성령을 이미 받으신 분이시더라도 인카운터 계속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저희 교회에서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 받기 전까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제가 불혹입니다. 불혹하고도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아집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집은 뭐냐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내 눈앞에 보이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잘난 선생님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겨요. 왜 그게 다 무시가 된지.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게 아니라 무시했어요. 너무 교만해서 못 듣겠더라고. 저처럼 이렇게 아집이 심했거나 남의 말은 잘 못 듣겠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뭐 있나 보다
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동안 살아오던 습관, 살아오던 생각하는 방식, 살아오던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렇게 있어도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런 건 이런 말씀이지 뭐 좋은 말씀이지.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성경이나 불경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그냥 좋은 말씀 쓰여져 있는 걸로 치부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도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다 알겠는 좋은 말씀 써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기존에 있는 종교적인 직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저렇게 하실 거야.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 장독대, 제가 부산 어떤 집 전도하러 가보니까 장독대 위에 이렇게 하얀 그릇이 하나 있으면서 저기서 기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있던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성령을 받았음에도 마음속에 그 종교적 직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나의 정성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갇히게 돼요. 성경 말씀에 그런 종류의 말씀도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잘 쓰여져 있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우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지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냥 종교생활 같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같은 걸로 머물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이게 왜 사랑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한테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뭐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시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시겠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GM 부산은혜교회는 2021년 우리 IGM 부산은혜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것에 대한 조금 맛보기인데 저희 교회는 오늘 뭐 새로 오신 두 분도 계시지만 저 두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끝나고 뭐 잠깐 인사 나누더라도 남은 다른 분들 저희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리도 다 아시고 그죠? 뭐 성령도 받으셨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셨고 하나님도 경험하셨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갓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나도 머릿속에는 그냥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종교적 직감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하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말씀이 2021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고 더욱 사랑하게 됩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막연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계속 했는데 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변화받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있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사야 선지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린대요. 사도 바울처럼 뭐 집안도 좋고 혈통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제일 화려한 문체와 제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게 이사야서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는 전체 성경 중에 유일하게 신약과 구약 전체를 축소해서 놨다고 표현해요. 신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요약해놨고 구약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대항인데 그 사이에 53장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현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정말 엄청난 선지서예요. 그것을 적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도 선지자 생활을 한참 하다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인 거죠. 오래 하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변화받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죠. 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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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시야 왕,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좌하던 왕이 교만해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전은 이제 보통 제사장들이 제사드릴 때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사야는 나라랑 왕을 위해서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인품도 좋았던 사람인 거죠. 지금 6장 말씀인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선지자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지금 이 6장 장면이 있기 전까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온전한 활동을 잘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독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6 스랍들은 이제 천사들 중에서 조금 위에 높은, 나중에 뭐 계시록을 할 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스랍들이 막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스랍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외치고 막 연기가 가혹하고 이런 장면들을 다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 신앙 좋은 이사야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난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런 말 하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죄성을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그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면 이사야가 지금 한 고백도 같은 고백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했는데 만난 다음에 갑자기 나 이제 죽게 됐구나.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너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성 때문에 난 바로 죽어야 되는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만큼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섰으니까 죽겠구나라는 말을 한다면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한 말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나의 더러움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빛 앞에 모든 게 다 보여지니까. 빛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그냥 있을 때는 나에 있는 어둠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개하고 뭐 하고 할 때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준의 회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조명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이사야에게도 오늘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혈통도 좋고 나라가 위기일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할 정도로 신앙도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도 완전 개판이던 왕, 개판이던 나라, 개판이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너네가 이래서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맞닥뜨리니까 자신이 다 보인 거예요. 자기도 엄청 죄인인 거.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더 깊어진 겁니다.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과 독대할 때 시작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독대할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 마음만 보신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빛의 조명에서 봤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신앙생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회개 배웁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회개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열심히 회개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회개를 하는 선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회개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셔서 더 이상 회개할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종교생활도 교회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주님 앞에 더 갈 필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에는 더 변화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뭘 더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조명되어서 나의 죄가 아직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인카운터 할 때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그분께서 내려오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못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분들도 전도하고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바인에 있는 IGM 교회가 되게 얼바인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였어요. 되게 빡센 교회로 열심히 하는 교회로. 그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청년 목자 중에 한 명이었고 교회에서 영상도 매주 한 편씩 만들어서 예배 전에 제가 만든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한 거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하루는 제가 근데 그때 당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대학원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꽉 찬 스케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남은 시간에 영상을 만들어야 돼. 교회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뤄지다 보면 거의 매주 토요일 날 밤은 교회에서 샜습니다. 집에서 밤새다가 혹시 잠들면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를 못 올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 들고 교회로 아예 와서 교회에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 11시에 그 학교가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밤새는 거예요. 근데 밤새다가 제가 하루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지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1년에 52개입니다, 여러분. 그럼 3년을 만들었으면 제가 몇 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 좀 됐을 때 영상을 만드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예배는 10시면 시작하는데 영상은 9시쯤엔 끝나야 되는데
남은 시간 5시간으로는 이 영상을 끝내지 못할 것 같은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와, 이번 주는 내내 고생했는데 영상을 마무리를 못 짓는구나. 그러면 이 고생한 거 다 무슨 의미인가? 차라리 잠이나 잘 걸.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번 주는 영상 못 만들었어요 말하고 잠이나 잘 걸. 근데 갑자기 막 지난 3년 동안이 막 다 떠오르는 거야. 3년 동안 내가 막 힘들었던 것들이 다 막 머릿속에 막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연 거죠. 악한 영한테. 생각이 막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괴롭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당시 담도 다니고 있었던 정도의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당시 만들던 수준의 영상을 만들면 영상 한 편당 못 받아도 한 200만 원 받습니다. 2,000불이면 200만 원 맞죠?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아니 내가 지금 만든 영상이 한 편당 200만 원인데 내가 3년 동안 만들었으면 내가 도대체 얼마로치를 만든 거야?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마음이 억울한 거야. 아니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이거 200만 원짜리 만들었어. 뭐 일주일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오시는 분 처음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 보고 좀 마음 이렇게 열라고, 영상 주님 좋으신 분이지 하고 예배 드리라고, 이거를 목사님이 나한테 시킨 것도 억울하고 3년 동안 해온 것도 억울하고 200만 원짜리 이거 52 곱하기 3이면 이게 얼마야?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미디어실에서 나와가지고 어두운 성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거 솔직히 사람들이 영상 본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왜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사야처럼 멋지게 만난 게 아니고, 저는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제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건 알겠어. 근데 하나님이 좌우로 위아래로 그 깊이로 너무 크신데 그 앞에 저는 야만한 무슨 좁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좁쌀 같은 내가 엎드려 있는데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너무 큰 거예요. 좌우. 근데 저는 몰랐는데, 당시엔 몰랐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좌우나 깊이나 높이로나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정원아, 네가 영상을 몇 개 더 만들면 널 위해 흘린 내 피값을 갚을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당 200만 원이니까 몇 개 만들면 예수 피값 갚을지 계산을 뭐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피값이 이게 얼마나 값진 건데,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께 진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내 마음이 정말 더럽다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 목사님은 의사셨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한테 교회 성도분들은 매주 예배 끝난 다음에 공짜로 진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4년 하셨답니다. 전 처음에 억울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진료해주면 진료해준 이 사람들은 병원 안 오는 거잖아. 공짜로 진단서 다 써줬으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이 4년쯤 그걸 하신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신 거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LA로 오셔서 의사를 하셨는데 4년 동안 그걸 하신 다음에 이제 그만해둔다 그래서 그만하시고 나서 의사를 하시는데 4년 동안 하도 많은 LA 지역 환자들을 진단하셔가지고 자기가 LA 지역에 있는 환자들의 병의 종류랑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면 이제는 이 사람은 뭐뭐 때문에 어떻게 된 거구나, 어떻게 낫는구나를 다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병원이 2채가 되셨습니다. 저도 4년 정도 영상을 만들고 나니까 나중에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할 때 저랑 같이 졸업한 애들도 있고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실력은 별로 안 됐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내가 4년 동안 그걸 한 것 때문에 이 작업하는 속도는 내가 제일 빠르더라고. 하도 시간을 쫓겨서 만들다 보니까 뭐 사장님 뭐 만드세요 그러면 5명 동시에 만들면 내가 만든 작품이 제일 좋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중간 이하였던 것 같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우선 제일 빠른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건 다 저한테 오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와, 내가 이렇게 빠르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 4년 한 것 덕분에 빨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또 저의 목사님이 4년 동안 공짜로 진료 보시면서 목사님은 뭐 이해하셨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마음 힘들어서 그렇지, 그걸 만드는 거랑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였는데 할 때 그게 그렇게 억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할 때 저는 억울해하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나를 부려먹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위해서, 난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것 자체는 뭐 좋은데 이걸 매주 이렇게 시키면 내 삶이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엄밀히 말하면 그 걸리는 것들이 다 죄인데 우리가 그게 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과 독대하는 데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내려오신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독대해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가고 뭐 이렇게 부흥회 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뭐 좋아하시냐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하나님만 아시는 골방에서 엎드리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를 위해서 엎드리셔서 주님께서 독대해 주실 때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IGM 부산은혜교회 새해 계획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시고 그 깊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게 변화되는 그런 2021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21년 설교 중에 첫 번째 시리즈인데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싶었던 시리즈였어요. 왜냐면 제가 더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뭐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도 전문가가 제 와이프 아닙니까? 상담 관련 전문가시니까 와이프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알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